아멘. 네, 갈수록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미국의 한 역사학 교수님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대학에 가서 처음으로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설레이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서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복면을 한 괴한 셋이 강의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라고 하는 고성과 함께 강의실 안의 학생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었습니다. 모두들 비명을 지르면서 혼비백산한 채로 엎드렸습니다. 이들은 낄낄거리면서 엎드려 있는 사람들의 뒷주머니를 뒤져가지고서는 지갑을 모두 털고서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강도가 도망간 것을 알고 이 교수님은 강의실에서 일어나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또 학생들을 진정시켰습니다. 학생들은 어수선해서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난리를 치고 했습니다만 이미 학교 당국에서 이걸 알고 신고를 한 뒤였습니다. 교수님은 어수선해 있는 강의실 분위기를 정돈하면서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두들 흥분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노트를 펴고 방금 일어난 일들을 차례대로 정확하게 가능한 여러분이 기억하는 순서대로 기록을 해보십시오. 그러자 학생들은 모두 펜을 들고서 열심히 저마다 경험했던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이 끔찍한 강도 사건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시간을 주고 나서 학생들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참 재밌었습니다. 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 사건을 인식한, 받아들인 학생들의 기록이 저마다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학생은 강의실에 들이닥친 강도를 남자 셋이 들이닥쳤다라고 기록을 한 반면에 다른 학생은 남자 둘에 여자 하나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이 강도들이 백인 청소년인들이다라고 한 반면에 어떤 이들은 바람을 보니까 아랍계 사람들인데 알카에다가 보낸 테러 분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이 테러범들이 권총을 들고 있었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들이 들고 있었던 것은 모두 반자동 소총, 기관총이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권총이었는데 나머지들은 뒤에서 기관총을 들고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학생들은 무엇이 진실인가를 놓고 매우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교수님은 상황을 침착하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진술한 이 서로 다른 이야기, 이것이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한 번 일어난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구체적인 부분들이 서로 다르게 기록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 안에 들어있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는 기록자의 관점, 역사관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이야기를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마다 조금씩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를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새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해 돋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마가복음은 살로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가복음은 이것 외에도 또 다른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들이 어디서 과연 오는 것이냐? 성급한 분들은 야, 이거 봐라, 성경이 일치하지 않는 게 아니냐, 모순이다, 날조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역사가의 강조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 역사가의 기교다, 영어로 historian's craft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가가 강조하고 싶은 관점에서 봤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물에 컵이 있습니다. 절반이 들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은 이 절반밖에 차 있지 않은 컵을 보고서 아직 컵에 물이 많이 있어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새벽은 아직 새벽이지만 동시에
동이 터오르기 때문에 동트는 해 뜨는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해 뜨는 아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이 요 몇 명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을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고 이들이 십자가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것을 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도 강조점에 따라 여러 명의 이름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소한 차이도 있습니다만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훨씬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건 앞에서 이들은 정말 진심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애써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정말 부인하기 어려운 여러 증거들과 증언들이 속속해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인지 무덤에 가서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덮기에 급급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제일 앞장섰던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전 경비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후에 예수님이 예언한 3일째가 되는 날 새벽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무덤으로부터 내려와서 이 돌을 굴려내는 것을 본 경비원들이 와가지고서는 혼비백산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걸 보고 보인 반응이 뭐냐? 정말 그러냐? 확인해 보자가 아니라 너희 일로 와봐. 그런 다음에 돈을 주더니 이거 없었던 일로 해 라고 돈으로 매수하더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에 그 장면이 나오죠. 28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이들이 돈의 매수가 돼서 예수님의 부활을 엉뚱하게 왜곡하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고 사실은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 예수님을 훔쳐 도둑질해 간 거야 라고 소문을 퍼뜨리더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오죠.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 동시에 많은 거짓 소문이 왔는데 이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음모론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은 사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히틀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과연 죽었느냐 할 때 히틀러는 안 죽었다 뭐 이런 분도 있죠. 예수님도 안 죽었고 원래 기절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몰래 모시고 와서 다른 데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이 소문을 왜곡해서 주후 7세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인도의 카슈미르 지방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묻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지 않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몰래 그 예수님을 훔쳐왔다라는 거짓 소문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음모론자들에 의해서 또 이 팩션으로 또 소설로 출간되면서 재생산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이 소문이 거짓일 가능성이 상당히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대 사내들인 공회의 관원이었던 아리마대의 부자인 요셉입니다. 57절에 나오죠. 27장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을 알고 따랐지만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이 죽을 때 죽음을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사형으로 재판받을 때 이들에게 동의하지 않고 이들이 결정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인들의 경우에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많이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가지고 장사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공회원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 사실 마음 같아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기를 내서 이 시신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져왔다든지, 요한이 대제사장과 친하니까 이 시신을 달라고 해서 가져와서 묻었다든지, 이렇게 대충 덮어버렸을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서 장사했다. 더구나 자기 무덤에, 빈 무덤에 장사했다. 당시의 무덤은 이 석회 동굴 같은 것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묘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쉽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거기를 나중에 큰 바위로 막아놓은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얀 회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얀 칠을 한 곳은 무덤이라는 것, 바위 이 산 같은데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이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내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다라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는 성경에 기록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유대 공의회의 의원인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당시 유명한 저명 인사였겠죠.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이니까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직접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빌라도가 58절에 보면 예수의 시신을 내어주어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로마 군병들로부터 시신을 인계받습니다. 당시 처형당한 죄수의 시신을 내어주기 전에는 반드시 죄수의 죽음을 확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유대의 고관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할 때는 로마 군병들이 대충 해서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이 소위 말하는 기절 이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돼 있는 것은 사실 기절한 것이다. 원래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죠. 근데 이 기절 이론을 얘기하는 분들은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이 로미오와 줄리엣 그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기절하는 약을 먹고 잠깐 기절해 있더라든지, 모략 같은 걸 많이 먹어서, 아니면 죽음을 확인하려고 코를 갖다 댔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심장이 너무 박동이 미세해가지고 숨도 잘 이렇게 쉬지 않고 조용히 죽은 사람처럼 됐는데 마침 예수님이 숨을 꽉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서 내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스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법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기절하거나 죽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 근거가 어떤 것이냐? 그 근거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 기록에 보면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땀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러죠. 의학적으로 이걸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아주 극심하게 받으면 땀샘에 있는 모세관이 파괴가 돼서 땀샘으로 소량의 피가 땀에 섞여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이 피부가 아주 약해지게 되는데, 이런 상태로 끔찍한 채찍을 맞으면 이 피부가 견뎌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로마 군병들이 사용했던 채찍을 보면 이 채찍에 39개의 가닥이, 자세하게 가닥이 나와서 그 가닥마다 쇠구슬이나 금속 조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사람을 한번 치면, 이거 친다기보다 채찍을 박는다는 표현이 옳을 것입니다. 긁는다는 표현도 맞을 거예요. 살 피부에 깊숙이 박혀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 살, 근육, 뼈까지 다 떨어져 나갑니다. 혈안증 상태에서의 이 약한 피부가 채찍을 맞으면 피부가 다 뜯겨 나가고 나달나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의 역사, 유대의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는 채찍 맞은 사람을 보고,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채찍 맞은 사람을 보고 이렇게 그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채찍을 맞은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오고 근육과 근골과 창자의 일부가 노출될 지경이었다. 자, 이 정도까지 되면 그 사람은 극도의 고통 가운데 저혈량성 쇼크에 빠지게 됩니다. 자, 저혈량성 쇼크는 뭐냐? 피를 많이 흘려서 피가 모자랄 때 찾아오는 쇼크, 고통인데, 피가 적어지면 심장이 더 이상 피를 퍼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혈압이 떨어지고 신장은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을 만드는 일을 중지하게 되고요. 이때 몸은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액체를 요구하게 되는데, 물을 요구하게 되는데, 수분을 요구하는데, 이때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데 십자가 양쪽에 못이 박혀서 매달려 있으면 팔이 늘어나면서 이 어깨가 나중에는 몇 시간이 지나면 탈골되고, 그러면서 팔이 늘어나고 횡격막에 압박이 가해지면서 질식 증세가 찾아옵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발에 박힌 못에다가 체중을 의지해 가지고 몸을 들어 올리면 이 나달나달해진 등이 십자가의 그 거친 나무에 긁혀 헤어지게 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더 이상 숨을 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가 되면 이 혈액 속에 있는 이 이산화탄소가 탄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혈액의 산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 호흡 산독증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되고, 아마 이때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아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때쯤 되면 심장 주변에 있는 막 조직에 액체가 고이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심낭삼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폐 주변에도 같이 물이 고이는데 이거를 늑막삼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창을 갖고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죠. 옆구리를 찌르면 아마 밑에서 이렇게 찔렀을 것입니다. 그럼 옆구리로부터 이 갈비뼈 위쪽으로 이 창이 깊숙하게 들어왔을 텐데, 이때가 되면은 이 심장과 폐에 고였던 이 심낭삼출과 늑막삼출로 고였던 이 물들이 함께 빠지면서 물과 피가 같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기록이 돼 있죠. 이 창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죽은 척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상태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시고 무덤에 돌을 굴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무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묘실 안에 거대한 바위를 가져다 막았는데, 거대한 바위를 단단하게 봉인을 해놨습니다. 봉인을 하면 절대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열지 못하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6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명의 여인이 봤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실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사람의,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의 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이 보았다라는 건 뭐냐? 성전이 봉인돼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듣자 하니까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러는데 병사를 보내서 좀 경비를 강화합시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6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절입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여기 보면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이 경비병은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경비하던 유대인의 성전 경비대였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가서 굳게 지키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경비병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지켰는데 굳게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물 셀 틈 없이 아주 경비를 강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비병도 한두 명이 아니라, 영화에 보면 한두 명 나오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경비병으로 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에, 여기서 이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무덤이 굴러진 상황이 지나고 나서 이 여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지자들을 향해서 갈 때에 경비병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 이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경비병 중 몇 명, 그러니까 경비병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여러 경비병 중에 몇 명이니까 두세 명이 보고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켜보고 경비했던 경비대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무덤 곁에 있었고, 또 무덤이 굴러진 다음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갔을 때 경비병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 예수님의 빈 무덤에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증거가 부족해서, 또 공포에 질려서 경비병들이 막 가가지고 보고하는데 횡설수설하니까 야, 이거 거짓말 치지 마라 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못 믿어서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정도의 사건을 증언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의 정황들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면 대제사장들도 혹하고 정말 그럴까 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적어도 이들이 취해야 하는 이 행동 방안 중에 하나가 뭐냐, 직접 그 빈무덤에 와서 정말 돌이 굴러졌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예 보지를 않은 거예요. 보기를 거부하고 어떻게 하느냐, 경비병들에게 돈을 매수해서 절대 이 얘기를 발설하지 말고 거짓말을 지어주는데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라, 이렇게 퍼뜨리도록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경비원들을 중심으로 말이 퍼져갑니다. 여러분, 사실 경비병들을 세운 것은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는데, 굳게 지켰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와서 몰래 훔쳐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이 경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왜 애써서 정말 생생하게 드러나는 부활의 증거들을 거부하고 이 부활의 증거를 가서 확인하기를 애써 외면하고 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믿기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는 내가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자기들이 담당하고 있는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하고 참된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재 자기들이 쌓아 올린 제사장으로서의 명망과 지위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부담이 너무 컸어요. 우리의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의심스럽고 회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할 때 있죠, 사람들이.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회의가 끊임없이 찾아오고 또 나를 흔드는 건 정상입니다. 오히려 하나도 의심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걸 맹신이라고 그러죠. 회의는 정직하게 씨름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고 견고하게 해주는 좋은 접착제, 기초가 됩니다. 믿음은 절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건 뭐냐? 그 사람 내면에 함께 공존하는 회의를 이겨내고 앞으로 전진하겠다라는 결의, 용기입니다. 내가 계속 믿고 나아가겠다라는 의지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회의가 밀려올 때 있죠. 그때 내 믿음이 약해져서. 아니요, 밀려오는 거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회의를 내가 붙들고 어떻게 씨름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가지고 이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 주여, 내가 믿겠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할 때 회의가 밀려올 때 있어요. 근데 이거 씨름해야 될 거지, 회의가 밀려온다고 주저앉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여러 기도들을 보십시오. 3분의 2가 처음에 탄식으로 시작해요. 원망으로 시작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 대적들을 언제까지 가만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시편의 많은 고백들이 내면의 깊은 회의를 가슴에 품고 출발합니다. 이게 정상적이고도 성숙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정직하게 내 믿음의 회의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많은 경우는 내가 믿으면 잃을 것, 잃어버릴 것, 포기할 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종의 미묘하고도 교묘한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등록하실 분들 등록하시고 인사하시고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갈 때 인사도 안 하고 이러고 싹 가십니다. 자기 방어 기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제발 붙잡지 마세요. 근데 나중에 안 붙잡으면 안 붙잡았다고 또 서운해하십니다. 자기 방어 기제인 거예요. 그냥 놔두죠.
근데 왜 또 나중에 되면 또 이 서운해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미묘한 이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온전해지려면 너의 소유를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내린 결론이 뭐냐? 없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분명한 영생을 얻는 길이 눈앞에 있는데 근심하며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왜 근심하며 돌아갑니까? 내가 잃어버릴 게 너무 커서. 우리 주변에 보면 안티 기독교로 돌아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라면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교회로 투사시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반감, 특정한 교리에 대한 반감, 그 특정한 교리 같은 거 얘기하면 막 우욱하고서는 막 흥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구실을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통 우리에게 반항심이 일어날 때 보면 이 반항심에 대한 부분은 상처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해병대 출신의 한 남성과 상담을 했었습니다. 이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는 것이 참 비참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비참하진 않아요. 아내와 자식들도 있고 돈도 많이 벌었고 또 세상 쾌락도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또 시컨 즐기고, 근데 내 자신이 싫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목사님, 얘기하기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그랬더니 말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하나님 얘기는 제발 꺼내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이야기를 하는데 영 이상한 거예요. 찜찜하고.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지금 저한테 솔직하게 다 이야기한다고 말하고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솔직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문제는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을 마음이 없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믿기 싫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즐기고 계신 것을 놓기가 두려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을 진지하게 생각하더니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면 제가 지금 즐기는 세상 쾌락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이거 포기한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또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직하게 돈을 번다는 거 생각하기 싫습니다. 제대로 정직하게 돈 벌면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벌고 있는데 이거를 많이 포기해야 되는데 속임수를 쓰지 못하게 된다면 이거 참 싫을 것 같습니다. 결국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놨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나는 하나님 믿기 싫어, 신앙을 거부합니다만 사실 그 깊은 이면에는 더 깊은 이유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 안의 미움과 증오를 포기하기 싫어서, 어떤 분들은 자기 이익을 포기하기 싫어서, 또 어떤 학생들은 자기의 미래, 직장이 되지 않을까 봐 성적이 떨어지는 게 싫어서, 학점을 포기하는 게 싫어서, 또 어떤 분들은 친구, 세상의 그 많은 친구들을 포기하는 게 싫어서,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게 싫어서, 결국 믿기 싫어서, 믿는 것 믿으면 포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믿는 것이 싫어서 예수를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예 정직하게 고백하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좀 더 즐기다가 믿을게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반응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건 뭐냐?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의지를 갖고 나아가든지 아니면 믿지 않을 의지를 갖든지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여인들을 보십시오. 이 여인들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면 실망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도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요. 그리고 무덤까지 따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회의와 실망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실망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마음에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주님을 향한 사랑,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싶은 의지, 그래도 주님을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용기,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남자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왔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과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의가 찾아올 때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붙으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이렇게까지 결단하고 이렇게까지 믿음을 붙잡으면 내가 잃어버려야 할 것, 자기 방어의 기제들, 이거를 내가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 어찌 됐든지 죽기까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건강한 믿음의 결단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